앞으로 한 8주에서 9주 정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또 7촛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7교회가 뭐고 7촛대가 무엇이냐? 이것은 7별은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7촛대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7촛대와 7별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는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랑하는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엄청 우리에게는 든든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몇 교회예요? 2교회예요. 7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칭찬받기 어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70번이라도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대할 때는 너무도 신중하고 까다롭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장사꾼들이 넘쳐가지고 장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성정되게끔 해야 되는데 장사판이 되어보니까 예수님을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 장사한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만큼은요 꼼꼼하고 신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교회는 어떤 세력도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고 교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말이 틀려요. 한국에 1년이면 2,000개의 교회가 문 닫는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람이 포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포기해서 문을 닫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포기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영히 지키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애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촛대 사이는 뭐예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가 한번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나오면 어떤 단단한 칼이 낸 것처럼 예수님의 발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바로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 교회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발은 뭐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불에 단련된 주석 같대요. 그의 발은 주님이 이리 서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천군의 천사들이 옆에 호위하면서 주님이 이 예배를 주석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 양날의 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활력 있고 운동력 있어. 양날의 검처럼 뭐예요? 그 골수를 찌르고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 아픈 것을 찌르고 상처받는 사람을 찔러서 치료하신다는 거. 치료하신다는 거. 그의 음성은 누구냐? 물소리처럼 파도가 치듯이 흘러나오는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 건질 수 있겠냐고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은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7교회를 거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시골에 수박밭이 있어요. 수박.
그 수박밭이 있는데 수박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지켜요? 주인이 지켜요. 밤새도록 지켜요. 우리는 서리를 하고 싶어. 서리를 했다가 하면 뭐예요? 아장창창 재산이 무너져.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 친구가 한 번은 참외밭을 서리를 했어요. 아니 그거 먹고 싶으면 그냥 주지. 주인한테 걸렸어. 주인이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줘야 이거를 합의를 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이 참외밭을 네가 다 팔아라. 그 부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서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시골에는 호박이 너무 많아요. 해남에 천지가 호박밭이에요. 그러면 우리 밭에 호박이 없으면 그 옆에 밭에 가서 따가지고 국 끓여 먹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영월에 갔어요. 영월에도 여기저기 호박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느 날 하나를 따왔어요. 당연한지 알고. 그걸 따왔는데 사모님이 안 된대요. 주인한테 얘기해야 된대요. 우리 시골은 그런 거는 당연히 서리가 죄인지를 몰랐어. 근데 영월에 가니까 뭐예요? 그것이 서리가 죄예요, 죄. 여러분, 바로 수박밭의 주인이 밤새도록 그 수박을 지키는 것처럼 참외밭의 참외 주인이 밤새도록 그 참외를 지킨 것처럼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도록 놔두실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 분.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진짜 절대로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교회를 누가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개척 교회라도 거기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둘밖에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목회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 교회를 하냐? 지하에서 왜 목회를 하냐?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데요, 쓰러질 것 같는데요,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구루터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구루터기 아세요? 아시, 나무 딱 밑동을 자르면 이렇게 구루터기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뭐야?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싹이 나온 거예요. 색싹이 나온 거예요. 그 지하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예배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를 여러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자꾸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는데요. 세상의 대기업을 보세요. 대기업을 보면 경영 방식들, 조직들, 시스템은 이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행복한 서풍계 무슨 조직이 있어? 세상에 보면 다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돌아가. 하늘과 땅 사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당연히 세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훨씬 강하고 그렇잖아요. 잘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이력서 보고 뽑아요. 이력서. 세상의 기업들은 다 이력서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뽑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뽑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누구나 다 등록을 받아. 모든 사람이 다 사원이야, 사원. 회사야, 회사. 청방지축이야. 청방지축이어도 그 교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움직일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이력서를 다 받아. 조폭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마약 한 사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근데 교회는 와요. 조폭도 여기에 문신을 딱 하고 와도 다 받아. 마약을 하고 와도 받아. 그럼 약간 이거 있잖아. 2% 부족해도 뭐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인데 세상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강하고 교회는 약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됐어요? 제국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철저하게 막 파괴를 당하고. 저 아랍 국가를 가보세요. 예수 옛자만 꺼내서 그냥 사형시키고 목매달아서 죽여요. 저 북한의 김정은 동상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 끝난 후에는 곧바로 총살을 당하고 박해포로 팍 쏴가지고 시신조차도 없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죽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순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전 세계 50%가 다 복음이 전해졌고, 여전히 그 나머지 50%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끝났다. 이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제가 이빨 치하고 제가 좀 이상해요. 이번 주에 어떤 식사에 떡을 가져왔는데 떡 이거 깨무는 거야. 나 한 달에 연례 행사예요. 이거 깨무는 거. 막 깨무는데 여러분, 혀는 약하고 이는 강하잖아요. 혀는 약하고 이는 강해요. 여러분, 이가 물리면 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판데요. 여러분, 문제 제가 드릴게요. 이가 먼저 빠집니까? 혀가 먼저 빠집니까? 혀 빠진 사람 봤어요? 그 약하고 약한 혀는 여전히 나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이빨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그냥 나이 앞에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바로 막 그거예요. 세상은 이빨이고 우리는 혀야, 혀. 우리는 약하고 약할지라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혀처럼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세상에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개독자라고 하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처절하게 교회들이 파괴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에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 아랍에서, 저 북한 땅에서, 저 중국 땅에서 지하에 숨어서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화려했던 제국들이 다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한때는 오스만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터키입니다.
그 아랍권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교회는 저 오스만 제국 터키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 친구가 터키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세상 땅끝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허해받고 금드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빵 하나를 나눠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도 있고, 교회가 없어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예배하게끔, 기도하게끔, 찬양하게끔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칠팔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오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간 것이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오래간 것이 강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하시니 교회도 영원 그분의 손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서풍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행복한 서풍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보면 교회는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붙잡기 위해서 두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내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하냐고.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행복한 서풍교회, 다메섹에 있는 교회,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나다고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나다.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이 정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하신지 아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그와 쳐서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식장 오늘 결혼을 해요. 누가 결혼할까? 우리 성진이가 오늘 결혼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가 이거 많이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이제는 뭐예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바로 에크,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에게 불러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가장 정확한 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어떻게 하와를 불러냈다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영어로는 she was taken out of man이라고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불러낸 여자, 이것을 하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와 불러낸 여자 하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이게 단어를 만들었던 분이 있는데 윌리엄 쟁크라는 말씀이에요. 쟁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의 허리에서 나온 신부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3절에 고백하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하를 보고 너는 나다고 고백한 거예요. 너는 나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고 신랑인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너는 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핍박할 거예요? 교회를 헌담할 거예요? 교회를 욕할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욕하는 거고 하나님께 헌담하는 거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고 예수님을 헌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순결한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결한 신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그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어떤 얘기? 교회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신부다는 거예요. 내 신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소대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장차될 일들, 그 될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종말을 해서 교회들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 교회에게 편지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저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지, 아니면 저 복지단체에 편지를 보내지, 아니면 저 힘있는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사 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일부 선교단체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충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만은 선교단체나 복지단체 그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은 먼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물질을 드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선교단체 다른 기관에 돕고 싶다면 그 교회에 먼저 물질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복지단체나 선교단체에 드린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앞선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앞선 단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놨지. 기록 안 했잖아요. 어디 복지단체가 우선순위다 선교단체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했냐고요? 안 했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 교회보다 앞선 단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만고불변이에요. 이거는 만고불변. 성경의 66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해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세 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교회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시죠. 존 프라베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죽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교회를 매장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음부의 권세를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 있을 때였습니다. 저 신학교를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학기제가 있어요. 똑같이 학기제를 15주 과정을 하고 애들을 다 이제 보내요. 저기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학생들 가정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북경에서 운난성까지 거기까지 가정 이빈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묘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가 몇 시간을 한 이틀을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빈시에 있는 묘족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평지에가 교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500m 고지에가 있는 거예요. 내 평에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와, 갔는데 올라가고 겨울에 갔습니다. 운난성은 저 남쪽이에요. 태국 있는 그쪽이에요. 태국 그쪽에. 그러니까 날씨는 너무너무 따뜻한데요. 항상 우기가 가지고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장화를 신고 가야 돼요. 그렇게 차들이 다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는 거. 눈이 확 와가지고 그 눈을 쌓이고 또 넘고. 근데 같이 가는 이 친구가 묘정 키가 작아요. 산족이 있기 때문에. 뭐 사슴처럼 뛰어다녀요. 그런 건 길도 안 돼.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산을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밤 7시에 그 산꼭대기를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창고에서 31명이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종구따마, 그 빨간 종구따마 하나를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1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내가 왔다 그때부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출발할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창고에서 허름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1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간격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름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